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공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간단히 샤워를 하고 욕탕에 몸을 담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시원하다. 아들, 어서 들어와라.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이 못내 의심의 눈초리로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로 시원하냐고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러자 잠만 말고 들어와라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 말을 따라서 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뜨거워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아닌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사람은 믿음이 아닌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을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믿다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두 번째로 정의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하며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다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앞선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섬겨주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옆 사람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냐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많지만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해 볼 때 여러 가지 각도로 정의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또 다른 대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없을 때,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아무도 의지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그게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의지하는 대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없음을 전제해 봤었을 때, 이 사람이 없고 이 사람도 없고 이 사람도 없고 이 사람도 없었을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그분만 믿고 따르느냐, 그것이 입증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수요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그 어떠한 대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함께 사무엘상의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4장을 다 끝났고요. 오늘 처음으로 25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껏 언급되지 않았었던 새로운 한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서도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말씀이 시작을 하죠. 지금 이 말씀은 마온에 사는 한 사람에 대하여서 소개해 줌으로써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먼저 밝혀주기를 심히 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청난 부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 한 사람이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도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발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기를요, 다윗이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의미는요, 어떠한 의미냐면요, 당시 농경사회에서 추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는 뭘 하냐면 1년에 2차례 아주 큰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손님들에게 접대하는 시기가 바로 이 양털을 깎는 시기였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나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요, 자신의 사람들 가운데 소년 10명을 이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낼 때 나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내서 나발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인사하라고 하는지 말하기를 그 부하게 사는 자 나발에게 이렇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나발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주는 문안의 인사를 먼저 드리라라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는데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바로 양털 깎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나중에 이 나발의 사람들이 하는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선대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치지 않고 잃은 것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담이 되어줬다라는 것이죠. 즉 보호막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안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선대해줬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하라고 말하는데요,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얻게 하라. 이제 본론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보낸 그 소년들로 하여금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지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날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 양털을 깎는 추수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대로 달라라는 것은 뭘 달라라는 것이겠습니까? 음식을 좀 달라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식구가 6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다윗에게 고민되는 것은 식량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음식을 좀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신의 사람들을 보냈었던 것이죠. 자, 이 말을 갖고 이 10명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해줬었던 모든 말을 이제 나발에게 문안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한 것인가?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가 누구냐라고 나발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발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지금 이 지역, 그가 살고 있는 이 마온, 그가 양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갈멜이라는 이 지역은 어디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새가 어디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새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그가 자신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겠냐라는 것이죠. 같은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발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라고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하는 말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나발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라는 겁니다. 즉 나발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내막을 알고 있었던 그가 다윗에 대해서 난 모른다라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조롱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신의 떡과 물과 자신의 이 고기를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결국 그가 말하는 것인데요. 다윗이 보낸 사람들, 다윗을 포함한 그들을 말할 때 나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근본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줄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다윗에게 나발이 했었던 모든 이야기를 전해 준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장 먼저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무엇을 차라 라고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각기 뭘 차라라고 말합니까? 각기 칼을 차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다 니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각자가 다 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칼을 차고 또 말씀은 말하기를 누구도 자기 칼을 찼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를 말하죠?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칼을 차고 그리고 다윗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 것인가? 나중 다윗이 본문 이후의 말씀에 밝히기를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이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아침까지 다 죽이겠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모욕했었던 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발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나발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성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죽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겁니다. 지금 다윗의 심령 안에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끔찍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자신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요,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강조하기를 다윗도 칼을 찼다라고 말하죠. 결국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사람들, 나중 분명하게 밝히기를 400명의 사람이 다 칼을 차고 자신도 칼을 차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신에게 모욕을 줬었던 나발의 모든 남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사람들 모두에게 칼을 차게 하는 겁니다. 이 칼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헤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윗하고는 어울리지를 않는 단어입니다. 다윗도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다윗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이 칼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칼을 썼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전까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칼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는데요, 언제 칼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 알게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칼이라는 단어가 헤레브라는 단어를 그가 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죠. 함부로 칼을 휘두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뭘 의지하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자신이 보복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보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였는데 지금은 어떠하냐? 자신의 사람들한테 다 칼을 차게 하고 자신 역시도 칼을 참으로써 직접 보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칼을 써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그 굴에 사울이 혼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울을 죽여서 당신의 왕권을 확실히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가 하는 것은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될 뿐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가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냐면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즉 다윗과 사울 사이에 판단하시는 분, 그가 분명히 누구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의지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24장에서 그가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이 보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만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마치 사울이 여호와의 대제사장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였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한 보복심에 사로잡혀서 직접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람들에게 다 칼을 차고 자신도 칼을 차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변한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함께 본문 시작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먼저 말하는 사항이 이것인 것입니다. 누가 죽었다라고요?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말함으로써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였었던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를 생각하면서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그 우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슬프고 울었었을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이 있었습니까?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는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라고 그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한 것이죠. 사무엘이 자신의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준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무엘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비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비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요, 그가 사울로 인하여서 도피를 다니게 됩니다. 그가 도피를 다녔었을 때 그가 누구에게 찾아가게 되냐면 사무엘에게 갑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다 고하는 것처럼
억울했었던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사울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모든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다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마지막에 말하기를 사무엘과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서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의지했었던 사무엘,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분명한 생각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의지했었던 대상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이는 연약한 모습이 무엇이냐? 자신이 직접 보복하겠다라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전혀 과거에 있었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직접 자신이 보복하겠다라는 인간적인 모습이 노출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언제 그런 것이냐? 바로 자신이 의지하는 그 사람이 떠난 후에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노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람은 무엇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죠?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성경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당연히 있죠.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의지했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줬었던, 자신의 모든 고충을 들어줬어, 자신에게 위로를 주고 다시금 믿음으로 심어줄 수 있었던 사람인 사무엘을 그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의지의 대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의지의 대상이 우리를 떠난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빼놓고는 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 존재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을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속에 한 명 한 명 지워나가는 과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관체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직접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관에 직접 내가 들어가서 나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 한 명 한 명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나에게 없다면, 그 대상이 나를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믿음은 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괜찮은 것은 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 떼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지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를 관에 넣어보는 훈련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유쾌한 작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의지하는 그 대상을 지워나가서 그 대상이 없어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셔서 오늘부터 한 명 한 명 지어나가 보셔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없어도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돌아보려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우리를 떠났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없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의지하는 대상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하셨으니 주여 오늘부터 이 작업을 펼쳐서 한 명 한 명을 내 마음에서 지워나가고 그들이 다 나를 떠났었을 때, 나에게 의지의 대상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다짐에 이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저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되어서 지금부터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족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참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도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 떠나갔었을 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연약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대상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우리 가나교회 모든 지체들 모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대상도 믿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대상도 의지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참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서도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어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으로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을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지하는 마음,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들 하나님 다 제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부터 그 모든 존재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씩 지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되 그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들 때문에 내가 산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두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분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들 모두를 관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셔서 그들 모두가 나를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을만을 위하여 예배하며 그분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나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는 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지금부터 믿음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모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너희에게 하나님 외에 믿음의 대상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대상이 없어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순식구들, 우리 모든 지체들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셔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 참된 믿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심령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지,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 정말로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흔들림 없는 믿음인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시기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대상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의지했었던 그 대상들,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오늘부터 마음에서 지워 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었을 때, 그래서 나에게 그들 모두가 다 떠났었을 때, 그때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결같은 믿음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줄 믿사오나니, 오늘부터 한 명 한 명을 마음속에 지워나가며 나아가 그들 모두를 관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성숙한 신앙의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그 어떠한 대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참된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에게 그 어떠한 대상이 없어도, 그 모든 대상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한결같은 예배의 생활, 한결같이 그분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가는 이 충성된 생활을, 이 믿음을, 이 연로한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대상 한 명 한 명을 마음속에 지어가며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되었었을 때, 그때조차도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심하며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